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 29절 말씀입니다.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여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써 지은 집을 허물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주일학교 때부터 막 하고 잘 짓고 잘 짓세 반석 위에 잘 짓세 막 이런 노래도 찬송가도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한테 확 주시면서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조 목사님이 쉽게 해야 된다. 단단한 식물을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한 다음에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는 여러 목사님들의 그 설교들이 막 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아는 제일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딱 듣고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한민국의 큰 교회 목사님인데 이 말씀을 문맥 속에서 설교하지 않으시네. 우리 코이노니아를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렇게 문맥 가운데에서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걸 딱 잘라가지고 그 한두 구절만 가지고도 어때요? 은혜가 되죠. 은혜가 돼. 근데 사실은 큰 문맥에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쉽게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보면 이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는 건 우리 그냥 1차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다. 그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보면 뭐라 그래요? 바울 사도가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는데 기초를 어떻게 놓았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다른 기초가 놓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는 또죠 은이나 보석이나 이렇게 짓는 행위가 또 짓는 그 어떤 재료로 지었냐에 따라서 마지막 날에 공력을 시험한다. 이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반석에다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초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자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 다 같이 열심히 지었고 그 집이 아주 멋있어 보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부지런함과 충성됨, 열정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열심히 졌냐, 얼마나 진짜 대단하게 은과 금으로 졌냐, 이 어떤 충성됨, 부지런함, 열정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초를 어떻게 닦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기초를 어떻게 닦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4장 29절에 맨 앞에 24장에 뭐가 나와요? 어떤 접속사가 나옵니까? 그러므로라고 나와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태까지 쫙 왔던 말씀의 결론이다. 결론이다. 그럼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이게요, 쭉 보면 산상수훈부터 예수님의 강론이 쫙
펼쳐져요.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과 강해들과 그 중간에 어떤 비유들과 막 이렇게 나오고 그 마지막에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에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가셨어요. 그러면 자, 이 반석 위에 지은 집 24절에 반석이라는 거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기초를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석 위에 짓는다는 것은 기초를 닦는다는 얘기인데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 기초를 반석 위에 닦는 거라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여태까지 하셨나라고 보면 그 말씀이 쭉 가다 보면 산상수훈부터 나와요. 네? 5장, 6장, 7장이 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지을 터를 잘 알고 기초를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5장부터 쭉 하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고 제가 7장으로 이제 보면 7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7장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기 원해요. 7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심판하지 말래요. 7장 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고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니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되하여 준다. 그러면서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빼주겠다 그러면 티를 빼주겠다는데 너 눈에 뭐가 있다? 들보가 있다. 이것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6절의 결론이 뭐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짓밟고 뭉갠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보면 행위로 되는 거예요. 심판하지 말래. 판단하지 말래. 판단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어떤 행위적으로 접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거든요. 보다 더 근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하는 대로 헤아리는데 우리가 왜 심판하면 안 돼요? 뭐라 그래요? 우리 눈에 뭐가 있다? 들보가 있다. 들보를 제거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위선자가 되고 잘못 판단하게 되고 오류를 범하는 판단 가운데 처방이 나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들보가 제거되어야만 올바로 할 수가 있는데 들보라는 건 그럼 뭘까요? 들보는 엄청나게 큰 그 기둥 옛날 집에 이렇게 기둥들을 가로지르는 거라고. 이 들보라는 상징이 온 것은 뭐예요? 그냥 우리를 다 시야를 가릴 정도로 압도하고 장악하고 있는 어떤 가치 체계, 판단 체계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심판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을. 그런데 그걸 제거해라. 주님이 그랬어요. 제거해라.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올바로 보고 처리해 줄 수 있다는 건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들보를 제거합니까? 이 가치체계, 이 거대한 들보는요. 내가 50이면 내가 60이면 60년 동안 살아오면서 생겨난 거예요. 내 경험과 내 교육과 환경 속에서. 그러면 이거 제거하는 게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7절이 가면 뭐가 나옵니까? 자, 이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분별이 없어서 주지 말아야 될 개와 돼지한테 막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어떻게 나눠줄 줄 모르고 분별 없이 남용하기도 하고 오히려 잘못 줌으로 말미암아 해를 입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데 이것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잘 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들보가 빠져야 돼. 근데 들보를 내가 뺄 수가 없어. 근데 7절에 딱 뭐라 그래요?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 얻을 것이고 찾는 사람 찾을 것이요. 자, 이렇게 이것도 딱 이런 문맥이 없이 이것만 딱 읽으면 할렐루야, 이제 작정하면 믿습니다.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거 다 주셔. 막 이렇게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거든요. 여기 뭐라 그러냐면, 자, 9절 보면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 자, 너희가 뭐예요? 11절에 전제가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준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이거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악한 아버지일 수도 있고 부족한 아버지일 수 있고 들보가 가득 찬 아버지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구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 아버지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제부터 내가 뭘 구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시급한 게 뭐예요? 내가 헛짓거리 안 하고 실수 안 하고 엉뚱한 데다가 심어갖고 오히려 되치기 당하고 탈취당하고 다 날아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봐야 돼요. 제대로 내 눈이, 그렇죠? 그래서 이 5장 6장에 보면 또 몸이 온전하려면 뭐가 온전해야 된다? 눈이 온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잘 보도록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잘 보도록 구하는 건 내 안에 있는 들보들이 처리되어지고 제거되도록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죠. 자,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들보를 제거해 달라고 왜 구할까요?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사람들도 잘 건면해주고 잘 세워주기 위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 주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녀가 주원이가 울고불고 때를 쓰면서 실탄이 들어있는 권총을 사달라고 하면 우리 혜진 집사 사줄까요? 안 사주죠. 우리 최 집사님, 우리 성근 형제가 마약을 사달라고 그러면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안 사줘. 그러면 어떤 애들은 요새 그 펜타닐인가 뭔가 하는 그 마약은 엄청 싸다면서요. 합성으로 대량으로 해서. 자, 그런 아이들은 그걸 왜 살까요? 그걸 왜 갖고 싶을까요? 그게 어떤 악을 초래하는 거에 대한 그게 없잖아요. 그냥 그걸 가졌을 때 내가 잠시 잠깐 원하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걔가 그걸 아무리 갈망을 하고 엄청나게 원해도 진정한 좋은 부모라면 그건 절대 안 주거든요.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들릴 것이다 하면 여기에서 하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예요. 좋은 아버지는 절대 마약을 주지 않아요. 권총을 주지 않아요. 그가 원하는 것이 그를 망치는 거면 그것을 달란다고 주시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 관계에서 결론이 또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또 이건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자, 어렵지만 엄청 쉬워요. 하나님은 어떻게 대접하라?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래. 어떻게 대접하면 최고일까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여기서 구하라 말씀하시고 너희는 악한 자여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좋은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관건은 뭐냐면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대접하느냐. 너희는 하나님한테 막 아부떨어서 네가 원하는 거를 찾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보느냐, 그분을 아버지로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율법과 예언서 뭐예요?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토록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나는 너희의 아버지야. 너희의 좋은 아버지야. 니네가 울고불고 금식하고 난리치고 아무리 해도 너희가 원하는 걸 다 주는 게 아니라 마약과 권총은 안 줘. 그러나 니네가 진짜 나를 잘 따라오기 위해서 내 눈에 들보를 제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나는 그건 해줘. 내가 어떻게 하면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갈 수 있을까? 겉옷을 달라면 어떠면 속옷을 줄 수 있습니까?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아버지가 이거를 하라고 하시니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구하면 나는 하게 해줘. 그런데 너희는 항상 나한테 금식했으니 취직시켜주세요. 금식했으니 열심히 기도했으니 원하는 걸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걸 주세요. 항상 행위를 통해 하나님과 딜을 하고 기브 앤 테이크를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슬프신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관건은 뭐다? 하나님을 올바로 대접할 수 있는 것이 구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 중요해요. 자, 그런데 13절에 또 뭐라 그러냐면 7장 13절에 다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고 많은 사람들이 글로 간다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좋으신 아버지로 알고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과 관계 속에서 그분과의 사랑 속에서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 내가 죽을 수도 있게 되는 그 관계로 나아가는 길은 엄청나게 좁은 길이거든요. 그럼 넓은 길은 뭐냐면 기브 앤 테이크의 길이에요. 세상 종교 다 있고 모든 기독교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11조 했고 내가 이렇게 주일 성수했고 내가 이렇게 직분을 잘 봉사했고 내가 사모로서 목사로서 열심히 충성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복 주실 거야.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에 머무는 그 수준은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길은 생명으로 이끄는 이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지션을 잘 파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정 가운데로 들어와서 그 세팅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진짜 좁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다가도 길을 잃어요. 가다가도 길을 잃어. 그러면서 이제 15장에 뭐냐면 15절에 뭐냐면 거짓 예언자들을 삼가하라. 그러면서 그 거짓 사람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사실은 너희들의 영혼을 노략하는 자들이다.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16절에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포도주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또 오해가 있는 거야. 열매가 많으면 좋은 열매를 맺으면 참 선지자고 좋은 열매가 없으면 거짓 선지자인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교회에는 막 부흥이 돼서 몇천 명씩 몰려오고 목사님이 귀신도 막 쫓고 막 축사가 일어나고 앉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 좋은 열매가 엄청나. 참 선지자냐? 근데 하나 여기 예방주사를 딱 놓는 거지. 21절에 예방주사 놔주죠.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시작.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한다? 예언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인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방주사 놔주시는 거예요. 사역적으로 귀신이 쫓아내고 능력이 나타나고 엄청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곧바로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평가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 그럼 불법을 행한다고 여기 얘기했어요. 그들에게 나타났던 어떤 사역적 일들, 결과물들이 하나님한테 좋은 열매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왜? 그들이 불법으로 행했기 때문이래요. 이것은 이 능력과 이 모든 것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거. 하나님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렇죠? 합법적인 방법은 뭡니까? 예수라는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신분이 회복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걸 다 내 아버지 거로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돼서 하나님 걸 내가 하게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뭐예요?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합법이죠. 네, 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관건은 아버지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고 현상만을 원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명성과 나의 어떤 것을 성취를 위해서 이것을 행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불법을 행하고 너랑 나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기 쉬운 게 사역적인 엄청남이 그가 곧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주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24절 말씀이 뭐다? 반석 위에 지어라.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지은 거다. 조금만 더 나가보면 6장으로 가면요. 6장에 뭐가 나오냐면요. 6장 24절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너희 한쪽을 미워하고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네, 여기에 딱 전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시냐면 25절에 뭐라고 그러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네, 자 26절 제가 읽으면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시지도 않으나 누가?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7절 너희 가운데에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하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시작 31절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누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자, 여기서도 의식주 구하러 나한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살고 좋은 집, 좋은 차, 유명해지고 그런 것 때문에 나한테 와서 잘 보여서 딜해서 그거 얻어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잘못 온다는 거예요.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고 너희는 들풀보다 귀하다. 왜? 그들에게도 내가 좋은 하늘의 아버지가 되는데 하물며 너희에게는 내가 좋은 아버지가 아니겠냐는 거죠. 근데 왜 너희는 자꾸 나한테 아버지와 자녀로 오지 않고 뭔가 잘 보여서 응답을 타내려고. 그렇죠? 그래서 너무 답답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도 우리 얼마나 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시되, 이것도 딱 앞뒤를 다 자르고 요 말씀만 딱 가지고 적용을 해. 이제부터 교회 일을 먼저 해야 돼. 이제부터 교회 직분과 교회 봉사가 우선순위의 1번이야. 우리는 쉽게 그냥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 믿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곧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누구로 아느냐? 그분은 나의 선하시고 좋으신 하늘 아버지이시지만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나의 의는 어디서 나옵니까? 나의 의는 누구에게서 나와요? 예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 일찍 와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내가 점심 준비하고 교회 식사 준비하고 너무 소중한데, 이거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일이 내 일이니까 하는 거지, 내가 이걸 통해서 자격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복을 구하기 위해서, 복을 구걸하기 위해서 트레이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니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너희 그러고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아버지 어떡해요 한 번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니네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뭐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설정.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너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아. 너는 들풀보다 귀해. 너는 참새보다 훨씬 소중해. 너는 내가 그렇게 지었어. 그리고 너에게 그것을 행할 힘이 없음을 알고 내 아들을 죽여서 그 의와 상속자의 신분을 너희에게 줬어. 그러니까 제발 이미 가진 거를 어떻게 내 뜻에 맞게 쓰는지를 모르고 계속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에 눈이 머물려서 이번에 사놓은 주식 까먹지 않게 오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몰두하고 그러지 말라. 이 앞에 보면은요. 그 앞으로 또 가잖아요. 그럼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이게 거꾸로 소급해서 보면 주님께서 원칙을 말씀하시고 니네가 잘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가 계속 잘못해. 근데 그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거는 이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쭉 5장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집에 와서 쭉 읽은 다음에 결론이 뭐다? 내 말을 좀 들어. 네가 그냥 열심히 40일 작정 기도하고 매일매일 새벽 기도한다고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그러니까 제발 들보를 빼서 네 생각과 가치관과 네 경험에 의해서 행하고 결론 내리고 남들을 판단하고 달려나가지 말고 제발 내 말을 들어. 내가 어떻게 너희를 대하고 있는지,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떤 건지 제발 제대로 알고 거기서부터 시작해. 이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자, 그러면요 5장 가보면요, 저는 이렇게 오늘 5장부터 7장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꾸로도 7장, 6장, 5장 읽었다 5장, 6장, 7장 읽었는데, 자 5장에 그렇게 가다 보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주일날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수로보니의 여인을 통해서 그 마음이 가난한 예를 설명하셨는데, 자 마음이 가난해지더라고요. 왜? 나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갈 수가 없어. 겉옷을 달라면 겉옷까지는 주는데 속옷까지 주는 건 안 돼. 왼뺨을 맞을 수는 있고 참을 수는 있지만 괜찮아, 오른뺨 더 때려.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존재예요. 나는 그거 못해요. 하나님, 예수 없이는 안 돼요. 마음이 가난해지더라고요. 예수를 붙잡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염장을 맨날 지르고 여러분 용밤을 후려치고 뒤통수를 후려치는 것 같은 사람을 여러분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4절에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이 됐는데, 내가 목사가 됐는데도 이거 하나 못하는구나. 이 사람 하나를 내가 못 품는구나. 애통하게 돼. 주님, 나는 사랑할 힘이 없어요. 주님, 온유하라 그러셨는데 나는 온유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의 의가 드러나지 않고 나의 의가 드러나서 나의 의를 가지고 뭐 다 판단해. 교회 안에 판단이 제일 많아. 세상 사람들은 It's not my business, 관심이 없어. 그런데 교회 사람들은 서로 판단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doing이 뭐예요? 행동하는 거죠. doing에 몰두하기 전에 먼저 being을 점검하라. being이 뭡니까? 나의 존재감, 나의 누구인가. 이거를 많이 속아요. 그리고 이것을 doing을 강조하는, 잘 지으라, 반석에 지어라, 예수님 알지? 예수님도 일하셨어, 잘 지어라, 막 이렇게 가르치면 또 율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자꾸 율법으로 빠지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이렇게 하면 또 넓은 길로 가버리는 거야.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걸 뭐예요?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건데, 도덕적 완전성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도덕적 완전성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수를 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뭘 닮아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슬픈 게 예수님도 슬퍼. 하나님이 기쁜 게 예수님도 기뻐. 힘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부탁하신 그 십자가 사역을 죽기까지 감당하셨거든요. 그건 뭐예요? 깊은 사랑이거든요. 아버지와 아들 대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깊은 사랑, 깊은 연합이에요. 어떤 것도 뗄 수 없는 깊은 사랑, 깊은 연합인데 그걸 우리하고 하고 싶대요. 하나님이. 이거를 하고 싶으시대요. 그러니까 제발 여기부터 시작해서 집을 짓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좀 열심히 더 딴 사람보다 진도 빨리 지으면 목사님도 알아주시니까 하나님도 알아주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보시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요. 자기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랑은 인간과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교회에서 혹은 선교지에서 무엇을 하도 사람들은 그를 순교자며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이 말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내가 심판자가 되어 있고 내 눈에 들보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군림하고 통치하고 그것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뭐를 구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내 들보를 빼주세요. 내 의가 돼주세요. 나는 나의 의로는 할 수 없는 죄인이기에 주님이 나를 붙잡고 가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사안에 있어서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가난한 심령과 오늘도 또 싸웠어. 오늘도 또 자식한테 소리 질렀어. 오늘도 혈기 부렸어. 이 갇혀있는 나의 애통하는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시는 그 하나님, 하늘의 좋은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있으신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고아처럼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고용된 종처럼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갈망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자녀로 만나시기 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피로 값주고 산 신부로 만나기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정말 다시 기본으로 돌아오면 반석에 짚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보면 안다니까요. 다 허물어.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 딴에는 이게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셔. 돈을 벌려고 시작했는데 돈이 마이너스 되고 빚이 졌어.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오해받고 시험 들었어. 이런 것들이 막 흔들리면서 내가 어디다 기초를 닦았는지.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굉장히 여러분, 자, 이것이 우리 안에 들보 제거 안 된 것이고 내가 내 의로 행하는 것이고 내 경험에 의존해서 하나님을 예측해서 움직이게 되면, 그래서 집을 짓게 되면 하나님이 창수가 나서 다 흔들어 버리신다니까요.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당신은 하늘에 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시, 만물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끝까지 품고 끌고 가시는 귀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고아와 같은 두려움으로 굶어 죽을까봐, 망할까봐, 파산할까봐 덜덜 떨며 두려워서 하나님한테 울며 기도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아버지를 믿고 이제 자녀된 권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